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모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까 기도 중에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아요. 위기에 처해서 위기는 곧 기회다.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충성록교회에 기회를 주셨다 믿고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려고 해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고심 중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자랑이라는 것, 자랑, 사전적으로 자랑은 뭔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 뽐내는 게 자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저는 늘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충성록교회를 자랑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8, 90%는 목사들이지요.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착하다. 얼마나 좋은지. 내같이 못됐고 형편없는 사람이 13년 목회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나? 그럼 친구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가기만 가면 저 성목사는 맨날 저 교회 자랑한다고.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지.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잖아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기 스펙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것. 오죽하면 자랑할 것 없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랑하잖아요. 이 팔불출 소리 들어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에게 나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친구 목사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한테, 장로님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입었으니 우린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끼리도 만날 때마다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처지 환경이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우리 포항 지역하고 거의 흡사해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포항이
전성기나 번성기를 누리지 않지만 포항은 부촌이에요. 오죽하면 경상도, 경기도 이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목회하고 싶어 할 정도로 여기 참 부유한 도시고 사람들의 성품들이 좋고 목회 환경이 좋은 곳이 고린도 교회 포항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돈이 흔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해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렇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언덕 하나가 600m쯤 되는 언덕 위에 기가 막힌 신전 하나가 있는데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 그러니까 신전을 돕는 사제들이 무려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명의 숫자가 교회 하나에, 신전 하나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다. 놀라운 거예요. 1000명의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그 여사제들이 뭘 하는가? 아프로디테라는 신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여사제들이. 그런데 신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사제들하고 교접할 때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 돈을 싸들고 가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만난다. 그러니 자기 남편이 그 일을 하러 가도 아내들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 신을 만나는 길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교회에 여전도사하고 그런 음란한 성교 교접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형태의 갇힌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예배할 때는 그런 짓들을 하고 예배 안 하면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여사제들이 시내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포항 시내로 흩어져서 그런 몸파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1000명이 우리 포항 지역에 흩어져서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겠냐고요. 근데 포항 지역은 안 그런가? 포항 지역도 그렇대요. 기가 막힌 술집들이,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이 포항에 억수로 많다해요. 더욱이 이 고린도 지역에는 동성애가 유행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 아주 추악하고 추한, 그게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 교회 세워진 배경이 이런 거예요. 배경도 기가 막혀요.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테네라는 말은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덴 지역에 를 떠나서 고린도로 간 배경이 그런 거예요.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다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아테네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지고 바울 혼자 아덴에 도착해 있었어요. 왜요? 선교비와 선도 용품을 기다리기 위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아테로 어디 그 시계탑 밑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선교용품하고 돈 좀 가져오너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도시에 구경을 한번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바울이 구경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다 보니 이 아테네 도시가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골목마다 가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데 뭐 기가 막힌 걸 섬기고 질문을 던지고 막 기가 막힌 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찾아볼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시작한 게, 진짜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구원이 없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과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서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다, 그가 구원자다, 예수다 라고 설파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웃을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웃어요. 야 이놈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믿지. 사람이 죽었다, 무덤에 넣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가 구원자다, 이게 말이 되냐? 말 안 되는 말을 하는 바울을 그들이 물리쳐요. 바울이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감격을 안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이 아테네 지역에 왔는데, 이 기가 막힌 우상에 만연한 도시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자칫하면 복음도 못 전하고 여기서 순교당하겠다 싶어서 그 아테네 지역에서 도망을 내요.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서 도망가서 간 곳이 고린도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져서 혼자서 낯선 도시에 갔어요.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기가 막힌 게 하나가 눈에 띄어요. 보니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처가 없으니 다 천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해변가로, 요즘 말로 하면 이 포항에 그 영일만 쪽으로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면 여기에 천막들이 막 쫙 줄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짓는 자였잖아요. 진짜 살 길도 없고 막막하게 고린도로 도망을 와 있는데 뭐 먹고 살지 하다 보니 해변가마다 골목마다 천막에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 길이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구나 싶어서 천막 만드는 곳을 기웃기웃하다가 한 곳에 턱 들어갔는데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요. 그가 천막 가게에서 천막을 만드는데 막 잘 만드는, 그 안에 브리스길을 하고 둘이가 막 미싱을 막 밟아대는데 막 만드는데 기가 막, 혹시 일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일손 부족하지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마주보고, 당신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야. 어떻게 여기 왔냐? 내가 사실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은 3일 안에 안 떠나면 다 재산도 몰수하고 죽이겠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아내하고 손잡고 도착한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천막 가게를 차려놓고 살고 있다. 그러냐고.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 있다가 이렇게 쫓겨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1년 8개월 동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폭발력이 놀라운 게 놀라워. 사람들이 구름떠치를 몰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결단하죠. 이제 1년 8개월 동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으니 이 교회는 정말로 설교 언변에 능한 아볼로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요.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바울이 목회에 복음의 열정을 태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에게 너무 가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져요. 바울이 그렇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막 쏟아 부어져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다 올라온 은총과 은사들이 많으면 시기 질투하는 게 누구가 시기 질투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사탄 마귀가 할까요? 왜 묻는 게 바보죠.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거기에 이단을 침투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놨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교회 다툼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풍지박살이 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피를 들고 편지 하나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목회자로 왔던 아볼로는 수사학과 언변이 탁월한 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진짜 멋들어지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눌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글은 잘 썼는데 말을 할 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그 교회를 찾아와 봤어요. 와보니 이건 설교만 잘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이걸 몰라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근위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어이구 역시 어른은 다르구나. 초대 교황은 달라. 예수님의 수제자는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 율법에서 얽매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지방에서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은 맞지, 계명은 지키는 거 맞아. 그러나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하고 1년 8개월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기억해야지. 바울이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최고의 기득권이 있지 않냐? 막 파벌이 생겨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잖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예수 이름만 불러야 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충성로에 있는 충성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 내 교회, 충성로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교회, 하나인 교회. 그래서 우리 지교회가 설립되고 남의 교회,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고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로 자꾸 자기 교회만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가 온 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 자랑, 자기 교회 장로 자랑, 자기 교회 예배당 자랑, 이런 걸로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는 위기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몰락을 하고 미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정치와 타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도 정치인과 잘 연결을 맺으면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선교관을 짓는데 돈 받고 선교 짓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작금의 세계 제1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듣잖아요. 그 위에 가장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극동방송에 주최한 김장한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하잖아요. 정치와 연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가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이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최수근 해병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어려움에 처한 자 위해 기도해 줘야지요. 기도해 주면 맞아요. 정말로 최수근 해병 그 가족과 박정훈 대령을 위해 기도해 줬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고요. 그런 피 입은 자, 목숨 잃은 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가를 덮으려고 온갖 권력에 줄을 댔던 그 사단장을 위해 기도해 줬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런 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정교 분리예요. 결코
정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그 순간 교회는 몰락하고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직 교회는 십자가 복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혈, 이것이 교회의 주체가 돼야 해. 십자가 보혈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돼. 권력이, 정치가 구원하지 않아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인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영생 얻은 자가 듣기 좋은 설교, 위로 설교, 은혜 설교, 축복 설교, 그거 원하면 안 돼. 그러면 변질되고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몰락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한 이유가 뭐예요? 의할고 어찌할고, 이 거룩한 부담이 생겨.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았어. 새 힘을 얻었어. 아이고, 세상에서 힘들다가 교회에서 위로받았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 어찌할고, 내가 십자가 보혈로 제시름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되나? 주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데 이걸 이렇게 펼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할까? 이것 거룩한 부담을 안고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타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과 편성해서 뭔가를 잘 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도대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평강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첫 번째 제자들에 차조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사의 능력들을 교회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고린도 교회는 무척 많았다니까요. 그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된 존재로, 분쟁의 존재로, 혼란의 종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피를 들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신 음성인데 마지막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미쁘심, 오늘 개역개정은 미쁘시다라고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을 전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어 넣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선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